안녕하세요. 사교구 여성 셀리더 성경 공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리더분들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겠죠? 잘 되니까 셀런 분들도 듣고 계신 분들 계신데죠? 아무튼 화이팅이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가 리더분들하고는 계속 말씀도 나누고 그러긴 하는데 서로 소식을 알아야 더 기도할 수 있죠. 네,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교재와 성경책을 갖고 계시고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그럼 결론은 뻔하네.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고요. 도입에 매튜 헨리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해서.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헌금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히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다는 것은 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아마 왕이 믿는데 왕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다.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또 연합 도시를 구출하는 싸움을 싸웠죠. 그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축복한 제사장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사로서의 11조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는 소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죠. 베델에서 거기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 돌베개가 놓인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서원과 함께 그때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 10분의 1이 나오죠. 율법을 보면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용처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3년마다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것을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라라고 나옵니다. 3년? 그러면 3년이면 우리 매달 11조 안 하고 3년에 한 번씩? 여기 3년이라는 숫자는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휴경지일 때에는 소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소출이 풍성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에 한두 해 정도는 그냥 땅을 내버려 두어라. 쉬게 해 주어라. 3년이 됐을 때 너네가 먹어라 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서 3년은 소출이 가장 풍성한 그때에 너희를 위해서만 그것을 쓰지 말고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돌봐라. 레위인은 제사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로 자신을 위한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챙겨줘야 살 수가 있었죠? 객고와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라 라고 해서 11조도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11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11조를 통하여 예배를 돕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되지 않냐? 10%만 그럼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도록 최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최소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마치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진 너네 거다. 나머진 세속적인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세워 놓아서 그 전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먹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는 내 거니까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의무 수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정신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재에 나오는 매튜 헨리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성서 주석을 썼어요. 그때 당시 손으로 썼는데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썼는데 양이 방대하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찰스 웨슬리, 또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등 유명한 설교가들에게도 이 매튜 헨리 주석이 선호되었고 지금도 간간히 이제 찾아보는 고전적인 주석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 주석을 4번 읽었다. 그리고 4번째에는 무릎을 꿇고 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3번 정독했다라는 말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사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읽기가 쉽지 않은데 한 권도 저는 읽기가 쉽지 않던데 무릎을 꿇고는요. 그만큼 은혜가 있죠. 좋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의 짧은 글들의 모음집 삶의 지혜라는 이 하나의 책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석도 다 비슷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어요. 매튜 헨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잘 아는 예로 준비한 그릇만큼 담아 갈 수 있다는 의미죠. 유명한 개그맨의 그 노래인가요? 말인가요? 있다고 하죠. 서영춘 씨인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왜 컵이 없을까요? 왜 그릇을 작게 준비했을까요? 매튜 헨리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고 바꿔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전 조금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거나 설마 뭐 있겠어? 라고 우리 속으로 지레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컵이 없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편 81편 10절에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불신앙을 다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1조에 이건 도입의 질문이죠. 도입 질문들은 다 보시고 본문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복에 대한 조건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규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를 7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의 규례는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은 것이 열조의 날로부터라고 7절에 나와요.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키지 않았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당장 그 자신들이 언약을 맺고도 그때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배역한 민족이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처음부터 배역한 그들을 여태껏 참고 또 참으셨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사울 왕을 대신 주셨죠. 찾게 하셨죠. 왕국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우상과 열방을 의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이키시고도 참으셨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버리겠다, 떠나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그 증거가 7절 후반부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번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도적질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내 거 훔쳐갔다라고 고발하셔요. 이스라엘이 대답하죠.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사람이 욕심을 내고 훔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뭘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유 중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훔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능청 떠는 표현이기도 하죠. 가능성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훔쳤다. 이 답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주체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 내 지갑에서 빼서, 우리 소득에서 얼마를 빼서 봉투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소유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게 나한테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는가? 그럼 헌금하려고 대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온 백성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역사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재물과 노동력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농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우리 지금 부족한데요, 더 드리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2장에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어렸을 때 이미 혼인한 본처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이방 가문과 결혼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고리대금업을 해서 동포들을 종으로,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들을 삼켜버리는 이들을 고발하면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옵니다. 즉 귀환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대한 예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모두 멈췄었죠. 다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데 IMF는 2020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 잡았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신문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막 마이너스 성장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은 마이너스 4.9%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8, 영국은 마이너스 10, 일본도 마이너스 5.8. 상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무디스에서는 마이너스 1.2%뭐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를 돌아본다면 한국은 오히려 괜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래서 나라를 잃기까지 했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죄악이 반복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3번,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예배해라. 2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셔도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헌금을 잘 드려라 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일부가 맞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절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거래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너희가 11조를 잘해서 내 집을 채우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마치 11조 하면 복 주겠다.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너희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그것을 준수한다면 나도 언약을 지켜서 너희로 하여금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채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너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네가 사방에서 이기게 하고 너를 채워주겠다.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안 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양 빠지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야 나를 시험해봐, 나를 테스트해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굶어서 돌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손이 막 짧아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야, 날 시험해봐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셔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4번, 온전한 11조를 시행하여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10절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겠다. 10절의 내용은 11절, 12절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땅으로부터의 복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말아라. 왜?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11절을 보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먹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노력한 결실을 헛되이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순수하게 지력, 땅의 힘과 또 비에 의지해서 농사지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건조한 동풍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메뚜기 떼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꺼뜩하면 건조한 바람 불어오면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같이 날아와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요시야 왕 때 메뚜기 떼가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모든 내 농사지어서 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자, 세 번째, 11절에 마찬가지로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기 기한은 추수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충분히 연글기 전에 영양이나 물이 부족해서 말라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충분한 물과 양분이 공급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제때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2번, 3번이 그거고, 4번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할 것이다. 12절에서 이러한 농사의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병충해도 입지 않고 또 추수 때까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됨으로 인해 땅이 비옥해지고 살기 좋아진 모습으로 인해서 열방,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축하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야,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에서 오래 농사 지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바알 종교를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그들을 쫓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의미를 잘 찾고 헤아려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 쟤는 왜 저러고 산다냐? 쟤는 저게 좋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적용 말씀, 적용 질문 있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눠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1조 헌물은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된 물질입니다. 돈이죠, 돈. 우리는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고, 물질은 우리의 육식적인 세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일단 배가 불러야 마음을 잘 드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쏟고 힘을 사용하고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꺼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이루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물질만? 마음만? 어떻게 하나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주 못 보게 된 영적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작은 선물을 보낸다든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응원해 주는 것, 또 이 와중에도 어른들을 간병하느라 몸과 마음이 분주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면 작고 반짝이면서 휴대하기 편한 그런 것들이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돈이 듭니다. 사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릇을 비워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로 채워진 자리를 조금씩 비우고 덜어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우리의 고백을 빼앗을 수 없고 탐할 수 없음을, 특별히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사교구 세론 여러분들, 그러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아이고 제 자신부터 반성이 되는군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 알려주십시오. 리더분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더 어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불러도 됩니다. 신방이든 뭐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